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두 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죄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그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한가히 그러면 풍성함, 추석은 이미지가 풍성함, 핵곡식, 핵과일 그런 것이 연상되죠. 하느님에게서의 풍성함은 뭐겠습니까?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느님에게는 한가히. 그래서 이 추석에 이 가톨릭 교회의 엄청나게 아름다운 전통, 너무너무 소중한 전통, 이 추석 한가위 미사 때 돌아가신 영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봉헌해 준다는 것, 하느님과 인간의 풍성함, 진정한 풍성함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 추석날 사촌 형님들하고 이제 또 형님하고 이 산 저 산 산소에 다녔어요. 되게 피곤했고 이 산에 갔다가 저 산에 갔다가 또 다른 산에 갔다가 산소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냥 뭐 지금처럼 한 곳에 이장해가지고 딱 해놓으면 정말 좋죠. 한 번에 다 끝나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산에도 산소가 있고 저 산에도 산소가 있고 저 산에도 산소가 있고 그러니까 다 다녔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도 그 되게 피곤하긴 했지만 형들이랑 이렇게 큰형님, 빠작은형님 뭐 그래서 간단한 음식 준비해서 이렇게 큰절하고 이렇게 돌아다녔던 그 기억이 약간 경외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분이 누구시다, 또 이분이 누구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뿌리에 대해서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뭐 이런 이제 이야기 또 어디에서 터전을 잡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산을 오르내리는 그것이 저한테는 경외심을 느꼈고 내 뿌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감사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부모가 이렇게 부모의 산소에 이렇게 데려가서 인사시키는 것도 또 부모님의 어떤 감사함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구나.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산, 저 산, 저 산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한 군데 산만 사실 가면 됩니다. 가장 완벽한 산, 해골산, 갈바리아 산, 희생제사, 미사 안에서 하느님과 또 우리 뿌리에 대해서 또 봉헌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하느님과 인간의 풍요로움의 잔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한가위 미사 때
정말 내 조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에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저질렀던 모든 죄는 속죄하고 또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면 죄는 용서받는다고 했어요. 내가 살아서 지은 모든 죄는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벌은 남습니다. 그 벌이 청산되지 않았다면 죄는 용서됐지만 벌은 남았기 때문에 그 벌을 없애는 것이 연옥입니다. 그래서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특별한 날을 정해서 기억해 준다는 것은 연옥 영혼들한테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조상들에 대한 특별한 우정이고 사랑이고 연대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이어서 제가 이제 이 시대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또 성체에 대한 완전한 실체 변화를 안 믿는 단지 상징으로만 받아들이는 세태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연옥 영혼들, 연미사에 관련해서 죽음에 관해서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자면 이 시대의 치명적인 교리의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활에 관한 문제예요. 부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죽음 너머의 그 부활, 새로운 육신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낯설어해요. 그리고 그냥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몰라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하지 마라 할 수도 있고 아예 꺼내지도 않아요.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오로만큼 정확하게, 사도들도 정확하게, 예수님도 정확하게 말했지만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되살아날 수 있어? 라고 그냥 이성적인 이해 수준으로만 모든 걸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죽음 너머에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알려고 하지도 않고 단지 그냥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죽은 이들의 부활 그냥 너무 그리워하면 사람이 환각의 환상을 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없고 그냥 너무 그리워해서 생긴 현상, 너무너무 그리워했기 때문에 인간이 환각적으로 그냥 뭔가를 느끼는 그런 것으로 부활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더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죽음이 너무너무 무서운 사건으로, 왜?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엄청 크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는 죽음은 재앙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확고하게 믿어요. 죽음 너머의 삶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는 죽으면 내 살아온 삶에 대한 심판을, 이제 대가를, 그러니까 셈을 바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온 일에 대한 셈을 바칩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살아서 했던 아무리 사소한 선행도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지었던 아무리 사소한 죄도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선도 대가가 있는 것이고 악도 대가가 있습니다. 그걸 치릅니다. 그게 이제 심판, 사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너머의 삶을 확실하게 믿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삶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훨씬 더 우리 시야가 넓어지거든요. 지금의 삶을 훨씬 더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복음도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하느님 것인데 하느님께서 살게 했고 되찾아가는 다시 돌려간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자야 그러면 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뒀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죽음 너머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너의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는 죄악을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자신을 위해서는 돈도 모으고 기쁨도 이렇게 추구하지만 하느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은 욕심이 많고 남을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 내 재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눌 줄을 모르는 사람이 욕심 많은 사람, 하느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반대로 하느님 앞에 부유하다는 것은 통장에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 가진 재능과 내 가진 땀을 나누면서 또한 내 양식, 내 재화를 나누며 살았는가, 이게 하느님한테는 그걸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더도 덜도 아닌 딱 이겁니다. 하느님을 만날 준비하는 것. 인생은 딱 이거예요. 하느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 죽음 너머의 부활.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되살아나셨어요. 단지 상징으로 되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제자들이 그리워하니까 그냥 그거 위해서 되살아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과 피를 가지고 되살아났어요. 그러면 인간이 죽으면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육은 남죠. 육은 썩어요. 그럼 영은 있어요. 영은 이제 하느님 앞에 가죠. 하느님 앞에 가서 사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영으로 존재해요. 영으로. 그리고 언제 다시 새로운 육신을 받습니까? 아직 새로운 육신 안 받아요. 지금까지 죽은 모든 인류가 창조되고 인간이 이제 하느님 모상으로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완전한 육신을 받지 못했어요. 왜? 여기서 죽었으니까, 썩었으니까. 그 육신은 여기 썩어 있어요. 영은만 존재해요. 근데 언제 새로운 육신을 받느냐? 언제예요? 알고 있죠? 언제예요? 언제 새로운 육신을 받아요? 교리 배웠는데. 언제? 우리 알고 있죠? 언제 받아요? 예? 알고 있어. 그 말. 예? 언제? 예? 재림 때. 맞아요.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예, 알고 있어요. 재림 때. 이거를 종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일 주일마다 고백하잖아요. 다시 오심을 믿으며가 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장 종말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믿는 이들에게는 이게 구원이에요. 완벽한 완성이에요. 하늘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 그래요. 종말론적인 신앙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심을 기다려요. 이때가 완성되니까. 그러니까 천상의 영혼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육신을 받는다 그래요. 새로운 육신. 그러면 신부님, 어떤 사람은 20대 때 죽었고, 어떤 사람은 70대 때 죽었고, 어떤 사람은 90대에 죽었고, 어떤 사람은 10대에 죽었고, 어떤 사람은 갓난아기 때 죽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육신을 받을 때 죽었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그쪽 약간 뭔가 불공평한 것 같죠? 그러면 가장 좋을 때 죽은 게 약간 20대 초반에 죽는 게 가장 좋겠죠. 그 죽은 모습으로 보란다면 그게 아니죠. 뭔가 안 맞죠. 이게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육신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새로운 육신. 그러니까 거의 못 알아볼 정도로. 아마 하늘나라에서는 오드리 헵번은 명함도 못 내미는, 오드리 헵번은 그레고리 팩, 오드리 헵번은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예, 새로운 육신, 서로 이렇게 빛나는 하느님의 모상의 진정한 모습을 보니까 인간이 원죄와 번제가 다 걷어지는 하느님의 빛을 온전히 투영된, 온전히 누리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육신은 완벽한, 예,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운, 각자 고유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우리 지문이 각각이 다르듯이 각각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새로운 육신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지를 모르지만. 이게 세상 종말이고,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다림입니다. 설레임이고, 하느님의 완성이고, 하느님 나라의 완성이고, 그러니까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냥 뉴에이지적인 성향, 영지주의적인 성향, 환생을 거듭해서 에너지가 스스로 하느님이 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또 하나는 이제 불신앙, 누가 죽어봤어?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해가지고 그냥 하는 이제 지금의 신앙 하나의 보험 드는 차원. 혹시 죽었을 때 천국이나 지옥이 있으면 어느 또 선을 또 딱 걸치게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신앙을 받아들이는 경우. 그러니까 하는 신앙은 적당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뜨거우려면 뜨겁고 차가우려면 차가워라. 미지근한 것은 뱉어버리겠다. 오히려 양다리가 가장 안 좋은 장깨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하느님을 이용하는 내 이익에 내가 양보하진 않고 이익만 누리는 그런 장깨가 숨어 있거든요. 이 사고 방식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거, 이거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가위 미사 풍성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하느님을 누릴 때, 이때 인간의 풍성함이 완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너무너무 희미하게 지금 가르쳐지고 있고 그냥 알려고 하지 않는 부분, 부활, 확실한 새로운 이 부활은 리얼이다라는 거, 실제 부활이라는 것을 이 한가위 미사를 통해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무일도도 오늘 위령성무일도를 해요. 죽은 이들을 위해서 일용성무일도 하는데, 오늘 일용성무일도의 제1독서, 독서기도 1독서에 사도 바울로가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독서 15장 12절에서 34절의 내용이 나와요.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부활의 리얼 부활이 아닌 상징으로만 생각하는 부활을 믿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또 다시 살아나셨을 리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한 것도 헛된 것이요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는 우리는 결국 하느님을 거스르는 거짓 증인이 되는 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만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만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었다가 부활한 첫 사람이 되셨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한 첫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머리라고 고백하는 거죠.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모두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말씀하십니다. 속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나쁜 친구들 사귀면 품행이 나빠집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부끄러운 줄을 알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불안하면 지역이 없는 종교를 찾고 하느님을 각색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하느님. 그래서 그냥 부활도 그냥 이런 리얼 부활이 아닌 윤회에 의한 부활. 그냥 이게 그래서 윤회를 믿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 했어요. 이 모든 현상이 이제 그리스도 신자인 경우 두려움 때문에, 양심에 대한 두려움, 고해성사를 통해서 양심을 없애버리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임으로써 양생의 가치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죽음 너머의 삶, 영원한 생명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우리가 봉헌한 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장례 미사 때 굉장히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동기 신부님 부모님 중 이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같이 이제 함께 합니다. 장지까지 가서 하관 예식까지 다 동계 신부들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이 다 내려가잖아요. 관이 내려가는데 이제 동계 신부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항상 함께 옆에 계시죠. 근데 보면 이렇게 이제 정말 아주 의연하게 잘 버티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하관이 딱 내려가기 전에 딱 다가가시더니 여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좀 이따가 만나. 그냥 좀 이따가 만나자고. 그렇게 관을 탁탁 치는데 사람한테 그냥 그동안 고생했어. 좀 이따가 그냥 그 모습을 제가 지켜보는데 진짜 감동받았어요. 이게 신앙이지. 이게 가톨릭이지. 이게 진정한 가톨릭이지. 속으로. 그래, 좀 이따가 만나. 그런 그 완전한 이 죽음도 하나의 끝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원수를 물리치는 게 죽음이라 하잖아요. 우리 시편 기도할 때 우리가 물리쳐야 할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다. 왜? 악마를 때문에 죽음이 왔으니까 우리가 마지막 물리쳐야 할 것은 원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정말 의연하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정말로 의연하게 맞아들이면서 관을 톡톡 치면서 그렇게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울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연도도 제가 이제 전날 가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 신앙 안에서 의연하게 대처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관 내려갈 때도 그래 여보 고생 많았어. 예. 좀 이따 만나 하고 이렇게 잘 신앙 안에서 온전히 그게 좀 약간 엄숙함, 약간의 이별의 아쉬움도 있지만 그 안에 희망이 있었어요. 희망. 좀 이따가 만나.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종교 안에 있는 사람인가. 이 가톨릭 신앙이, 그리스도교 신앙이 얼마나 이 아름다운가. 그 가장 두려운 죽음도 이제 하나의 의연하게 죽음 너머의 삶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연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하다는 것. 이 사랑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지 말고, 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슬프죠. 하지만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슬퍼함 가운데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연미사를 봉헌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희망과 또한 내 조상들의 허물을 또 내가 대신 또 기억 갚는 것도 되고 내가 또 나눔하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가 더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산을 가지 않고 오늘 해골산 안에서 하느님을 풍성과 모든 영혼의 잔취가 바로 한가위 미사가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가위 미사를 봉헌하면서 사랑은 끝이 나지 않는다. 사랑은 완성되는 것이다. 를 생각하면서 하느님의 가장 풍성한 한가위는 영혼들의 구원이고 우리도 역시 다시 만날 형제 자매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이 풍성함을 주신 이끌 하느님을 더욱더 찬미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의 삶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실제로 상징이 아닌 실제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미 사이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